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지난 2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 본문과 병행한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역 공과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도움되는 말씀으로 다시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연합부흥 성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다시 이 본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되었지만 저에게 2주간 계속 똑같은 주제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들렸습니다. 같은 주제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려오다 보니 다른 말씀을 볼 생각을 잘 하지 못했고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점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주제의 말씀이 계속 다가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는 아니고 새벽기도 때 읽는 마가복음 4장도 아닌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그러나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세 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 비유의 기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모여있는 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부연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 이 땅은 작게는 사람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본문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땅은 사람 자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네 가지 경우로 설명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거나 새들에게 먹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뿌려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즉시 사라져버리는 경우입니다.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바로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귀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이 과정을 즉시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의심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전하는 내용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워서 전하게 하는 사람이면 일단 믿어야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믿고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이걸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하는 내용도 믿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믿으라는 말을 왜 할까요?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절대 믿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확인해라 하면 되죠. 봐라 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눈으로 보거나 직접 그렇게 만지거나 해서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감각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각들이 그것을 더 방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꼭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확인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면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해받는 내용을 의심하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똑똑하게 여기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임도 함께 기억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는 것 나옵니다. 바위 위에 있는 것과 길가의 차이는 외부의 공격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길가는 밟히거나 새가 먹지요. 이거는 외부적 공격입니다. 하지만 바위 위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뿌리가 내려지지를 않습니다. 길가에는 시험이 있지만 바위 위에는 시험도 없습니다. 대신에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비슷해 보입니다만 본문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시험은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빼앗겨버리는 것이고 시련은 삶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이 들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지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시련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시련이 다가오면 금방 배반해버리는, 금방 낙심해버리는 유형은 결국 뿌리가 없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뿌리 없는 식물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꽃장식, 강단에 꽃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을 주어서 지키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죠. 뿌리가 없는 것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심령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어떤 심령이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심령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퉁겨내버리는 돌 같은, 바위 같은 딱딱한 마음이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바위를 비유하셨을까요? 우리는 돌 같은, 바위 같은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선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말씀을 받지도 못하는 불신의 상태,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러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앙은 작은 시련에도 무너져 버립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믿음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길로 교회를 떠나서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등지고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요,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이거죠. 그 사람은 본인이 뿌리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 주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 한 번 주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만의 폭발적인 감정이었지 주님과 교감하는 사랑이면
절대 떠날 수 없죠. 그러나 나만의 폭발하는 감정이었다면 떠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끝내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자주 시련 앞에서 자주 무너진다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데미지를 입는다면, 그래서 자꾸만 실족하여서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항상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이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혹시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힘들어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거 사실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흡수력이 없어서, 탄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모조리 퉁겨내버리면 하나님 나라도 다 퉁겨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것들은 다 퉁겨내고 하나님 나라만 받으려고. 세상에 그런 땅은 없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영역은 전부 차단하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영역만 받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반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이 진짜 뿌리가 내려져가는 신앙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행복하고 성경 읽을 때만 행복하고 그 외의 시간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만 좋아하고 뿌리 내리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고가 너무 뚜렷한 것도 이와 같은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인생에는 어려움이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시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피해 다녀도 시련은 쫓아오게 마련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신앙이 뿌리 내려지는가를 이것으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시떨기가 자라난다라는 말은 땅이 좋다는 뜻입니다. 땅이 안 좋으면 이것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곡식 심으면 곡식만 자라납니까? 다른 것도 자라납니까? 다른 것도 자라나죠. 제가 청년부 데리고 수련회를 가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거기 어른들하고 인사 잘하고 그 농사일 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뭘 할까요? 그래서 팝밭에 가서 잡초를 좀 제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듣고 잡초 제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청년들이 팔을 뽑은 겁니다. 구별이 안 돼가지고. 그 잡초가 뭔지는 이름도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뭐 도시 생활만 했으니까. 근데 진짜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희한하게요. 잡초는 그 땅에서 자라는 잡초는 그 땅에서 키우는 곡식하고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팔을 한 움큼 뽑아가지고 결국에는 그걸로 파전 해 먹었습니다. 이미 뽑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이 좋으니까 잘 자랍니다. 그리고 곡식보다 더 잘 자랍니다. 가시떨기가 있다라는 말은요, 이곳이 이미 그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런 유형일 수 있고, 수용성 좋은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뿌리가 없는 경우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죠. 뿌리가 내린다라는 말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경과하고 있다는 뜻,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뿌리가 내려진다는 것은.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장은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요, 성장은 하지만 실제로 충분하게 자라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온갖 잡초가 자라는 밭에서는 식물들이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잡초를 충분히 잘 솎아내주면 순전한 양분을 먹고 필요한 정도까지 자라서 결실에까지 이를 텐데 옆에 있는 것들이 양분을 다 뺏어버리니까 그렇게 기간이 지났는데도 자라나지를 못하면 결실의 계절이 되었는데 제대로 된 결실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열매 맺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자라기는 하는데 열매 맺을 준비는 안 된 상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예로 드십니다. 이생의 염려,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걱정입니다.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걱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문제도 신앙적으로 접근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걱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걱정을 하다가 나를 셉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몰라 하고 답을 모르면서도 성경책 펼쳐볼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세상 걱정 때문에 받았던 은혜가 유지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양분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결국 성장이 부실한 겁니다. 키는 엄청 컸는데 영양 상태는 안 좋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결실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듯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에게 열매 없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열매 없는 나무, 결실 맺지 못하는 것은 쓸모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충분히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냥 성장이 좀 더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함께 자라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내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성공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지요. 세상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염려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재물과 향락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재물과 향락은 한번 맛보면 포기하지 못하는 매우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맛본 사람은 돈 맛을 잃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 돈에 대한 감각도 같이 자라납니다. 그걸 놓지 않는 이상. 향락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장하는데 이것도 같이 자라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도 함께 자라납니다. 인간의 감각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렇습니다. 욕망은 욕망대로 자라고 감각은 감각대로 자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주 훌륭해 보이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분들이 갑자기 이런 문제들로 실족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분이 그러면 그동안 걸어온 길들이 다 잘못된 것인가? 전부 다 거짓말이었는가?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 가지고 그토록 오랫동안 섬기며 살아왔고 그 마음만 가지고 보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높은 헌신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문제, 감각의 문제는 극복이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만큼 몰두하면서 좋은 수용성을 가지고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노출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는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자라날 여유를 주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대해서 3가지 예를 들어 놓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겠죠. 모든 욕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것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계속 정리해야 됩니다. 밭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뭔가 안 좋은 마음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는가? 욕망이 자라나고 있지 않은가? 불편한 생각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은가? 의심이 자라나고 있지 않은가? 전부 계속 살펴가지고 보이면 하나씩 뽑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 내 마음에는 잡초가 자라나지 않게 해주세요, 불신이 자라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자라납니다. 인간의 욕구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이 없는 곳이 좋은 땅이고 또 좋은 땅인 듯 보여도 가시덤불이 있거나 잡초가 가득하면 더 이상 그 토질이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삶에서 정리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붙여주신 첫 번째 조건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복잡한 거 없이 순전하고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대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고방식에서부터 이미 갈립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무엇이든 잘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비판적이고 무엇이든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까다롭게 굽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믿고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의심하고 시작합니다. 왜 의심할까요?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저 사람이 반대로 나오면 감당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시작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반대로 나와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성과 부정성의 차이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절대 먼저 마음을 여는 법이 없고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야 받아들이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자기 편이 되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뱉어버립니다. 말씀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죠. 나에게 맞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퉁겨내버립니다. 편식하면 잘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위로가 많을까요? 권면과 훈계가 많을까요? 권면과 훈계가 월등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순전하고 좋은 땅이 되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일단 좋게 보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걸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의심부터 하고 보는 태도를 고치지 못하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의심으로 대하면요, 상대방은 못 느낄까요? 느끼죠. 상대방도 나한테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심과 의심이 마주쳐 올리면 결국 이 일은 시작하면서부터 실패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내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중에 내 입에 맞는 것만 가리니까 결국 나는 절반도 받아먹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나오죠. 봐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반도 못 바꾸시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잘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부터 하지 말고 믿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믿음이 커질수록 감당하는 힘도 함께 커지고, 그럴수록 성장도 잘 되고, 그럴수록 때에 맞춰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에 지키고 인내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키고 인내하라.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축구 경기를 합니다.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후반전 10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생결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정말 엄청난 활동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리그에서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 다 볼 필요도 없어요. 프리미어 리그는 마지막 10분, 마지막 5분만 보면 됩니다. 1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지고 있는 팀이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총공격을 합니다. 정말 10분 동안 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골키퍼까지 막 뛰어왔다 내려갈 정도입니다. 80분을 뛴 선수에게 체력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분명히 체력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뜁니다. 그러면 이기고 있는 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지요.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기워지고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사탄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가 열세가 됐습니다. 이대로 하면 승부는 끝나버립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됩니다. 우위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삶을 사수하기 위해서 1대0 상황에서 마지막 그 인저리 타임까지 견뎌나가는 그런 태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의 해야 할 마지막 도리인 것입니다. 정신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팀 이 마지막에 골 진짜 잘 먹죠. 한 번도 예상이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90분 내내 고생했는데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보다 허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쉽게 이길 수 있다면 지키고 인내하라, 이런 말 예수님께서 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심기워져서 성장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쉬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결실이 있습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간격을 느끼고 이 간격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맹렬히 수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끝까지 참아내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결실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지켜내어서 끝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결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